오늘은 자식 농사 잘 짓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이고 이제 넷째 주는 부부 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주는 가족 총동원 주일인데 올해는 이제 가족 총동원 주일을 아직도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불신 가족을 좀 초청해서 구원받게 하는 나의 가족 구원의 날로 좀 정하여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날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하나 가지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가족들은 주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영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는 택한 백성인 거예요. 그들이 정확하게 복음을 들으면 저는 거듭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그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가정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 하여간 바라기는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들로 회복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농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농사 중에 최고의 기쁨도 자식 농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은 그만큼 자식 농사가 어렵다는 뜻도 있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 놓으면 부모들의 기쁨이고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농사는 자식 농사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식 농사 지금 잘 짓고 있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데 왜 아멘을 안 하냐면 내가 자식 농사를 잘 짓고 있는지 아닌지 뭐로 알아요? 뭐로? 평가의 기준이 뭘까? 정확하게 몰라서 답을 아마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식들이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구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부모들의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그런 자식이 많으면 자식 농사 잘했네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이게 주로 기준이에요. 기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식 농사를 짓고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제 농사를 짓거라 그러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포도원에다가 아주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했어요. 아주 좋은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기대했는데 이게 좋은 열매를 못 맺히고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대했던 열매였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이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져야 농부 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 열매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예요.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식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자식 농사 지금 잘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삐까 번쩍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지옥 가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식 농사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다음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인 거예요. 세 번째 열매는요, 자식들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 산 믿음을 갖고 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요. 여러분 자식 농사 잘 지었습니까? 잘 짓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자식 농사를 잘 질 수 있는가에 대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금 이 자리에는 자식도 없는 청년들도 있고 이미 시집장가 다 보내서 나는 자식 농사 끝냈어, 손 털었어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설교가 나는 별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좀 달리하면 우리 청년들은 이제 곧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식 낳을 거예요. 이제 자식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들도요, 교회 안에 여러분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 다 우리가 양육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더욱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영적인 자식 농사를 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 자식 농사를 잘하려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청직의 정신으로 양육하라. 이것이 자식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식은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새끼, 내 소유,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연속곡도 있잖아요. 내가 낳아서 내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양육하면요, 자식 농사 100%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 절대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식은요, 내가 낳아서 내 자식이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명은 하나님부터 왔어요. 그 영혼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그 자식을 맡겨주신 거예요. 선물로 준 거예요. 나는 그 자식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아멘이 되어야 돼요. 자, 한 말씀 볼까요? 자, 말씀 보세요. 우리 시편 127편 자 3절 자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재산, 자식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요, 우리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게 없어요. 양육을 하라고 양육권을 줬지. 자녀의 영혼은 그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전에 성경은 제가 누누이 말씀했죠. 오역을 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그래갖고 부모들이 착각해요. 믿는 성도들도 착각해요. 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의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웃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생사복이, 이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호흡, 우리의 일생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만물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생명은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이 나와야, 이 믿음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하면 이제 양육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내 거 내 새끼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양육하면 돼요. 내 뜻대로 양육하면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양육하면 돼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때부터요, 이 자식을 내가 하나님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이제 묻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비로소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양육되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자녀를 양육하는 목표도 달라집니다. 무조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이런 거 목표가 아니에요. 내 자녀가 정말 구원받는가,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말씀대로 사는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가, 신앙생활에 관심이 있어요. 내 영혼의 영생에 대해서 이 자녀가 지금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목표를 두고 양육을 해요. 그런데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나니까 내 새끼야, 내 소유야, 그러면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양육을 시작해요. 세상의 가치와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대부분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들이 막 공부 막 좋은 성적, 좋은 대학, 마치 좋은 성적, 좋은 대학이 자녀의 인생을 다 결정한 것처럼 어릴 때부터 막 학원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공부 막. 그래서요, 아이들이요, 먼치도 안 돼도 막 그냥 어릴 때부터 막 자녀 한끼 부모들의 욕심에, 부모들의 방식을 따라서 막 공부를 막 강요당하고 해서 공부를 막 하기도 하고, 무지막지한 요구와 압박 속에서 애들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상해갖고 다 무너져 버리고 자식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과 식으로 그렇게 양육했다면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반듯하게 하나님의 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친히 자식들을 양육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식을 잘 양육하려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잔식을, 농사를 잘하려면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식 농사를 잘 지려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요, 어디에도 없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런 건 종교를 초월해서 다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은요, 없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식을 농사지을 때 만약에요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식들이 노하고 마음이 다 상해버리면요 자식 농사 잘못 져요.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요 바르게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21절에도 자녀와 관련돼서 하나님은 누누이 말합니다. 자녀를 맡기면서 부모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첫 번째가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을 내가 맡긴 영혼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노엽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낙심해 버리면요 인생의 길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살아갈 용기를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길을 잘 걷지 못해요. 다 탈선하고요. 언제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이 다 상할까?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고 분노하는 제가 10가지 경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만약에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여러분 이번에 회개하시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부모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무리하게 대할 때 자녀는 노여움을 느낍니다.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특히 막 징계할 때 자기 혈기에 사로잡혀서 막 감정으로 막 애들을 징계하고 때리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불의한 명령을 향할 때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시키고 이럴 때 자녀들은 다 무너집니다. 부모가 심하게 편애할 때 무너집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역적인 언사를 사용할 때 자녀들은 노여움을 느끼고 무너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의 필요를 돌보지 않을 때, 부모가 잘못된 권위로 사로잡혀 권위를 남용할 때, 자, 그리고 6번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필요를 돌보지 않을 때, 자, 7번, 이건 참 중요해.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시하고 학대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거의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거 참 남자들, 아버지들, 남편들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본능적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더 사랑해요. 엄마는요 피를 쏟고 낳았어요. 젖꼭지를 물리면서 직접 젖을 먹였어요. 그리고요 엄마가 늘 자기 앞에서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늘 돌봐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엄마를 더 사랑해요. 그런데 그런 엄마를, 사랑하는 엄마를 아버지가 막 무지막지하게 바람 피우고 화나고 술 먹고 와서 구타하고 막 그러면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어릴 때는 그냥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지만 나이가 들면요 그 깨어진 상한 마음이 다 폭발해요. 다 떠나버립니다. 자녀들이 가장 불안할 때가 부부가 싸울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은요,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베푸는 최고의 선물은요, 자녀들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요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들 때문에 무너졌어요. 술 취한 아버지, 구타하는 아버지, 바람 피우는 아버지, 도무지 신뢰가 안 되는 아버지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가 사랑이 아니라 혈기를 부리며 심하게 징계할 때, 부모가 지나치게 무관심하고 방임할 때 다 맡겨. 지금도 어린 아이들 다 돈 벌러 나간다고 여기 맡기고 저기 맡기고,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다 아이들의 상처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양육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리고요 부모들의 생활이 이중적이고 언행이 일치하냐. 지는 진땅 술 먹으면서 술 먹지 말래. 지는 막 부도덕질하면서 막 넌 착하게 살으래. 쥐는 공부 지나게 못하면서 그냥 공부해 맨날. 여러분 자녀들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부모들의 이중적인 생활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개판인 거야. 자녀는 나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믿는, 엄마가 믿는 교회 신앙 안 해. 그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에 상함을 주면 열매를 맺는 농사가 잘 안 돼요. 잘못한 것이 기억나고 그러면요,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사과를 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아들아, 딸아, 잘못했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도요, 자녀들 바르게 한번 양육해 보려고요, 저는 애들 많이 때렸습니다. 그냥 성경에 가르친 대로 저는 매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으로 바르게 하려고, 징계하려고 매를 들긴 했지만, 그러나 때로는요, 혈기 부리면서 감정에 쌓여갖고 막, 저도 한혈기 하거든요. 한번 던지고 막, 특히 우리 예인이는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요, 제가 우리 예인이 앞에, 또 예일이 앞에 아빠가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다. 몇 번 제가 용서를 구한지 몰라요.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지금은 아빠 사랑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가가서 이 어린이 주일날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하라. 엄마를 용서해다오. 회복의 치유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너무 중요한 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들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서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쉐마의 명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7절, 자, 읽을 수 있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교회 과외 다니고 부지런히 영어 가르치고 부지런히 수학 가르치고 부지런히 국어 가르치고 그런 말 없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강론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지속 반복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하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부모에게. 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될까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돼요.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한다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가르쳐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울 수 있어요. 경외한다는 건요, 들었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여러분, 이 경외함이 없이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 경외함은요 하나님과의 인카운트가 일어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날 때 생기는 마음이에요. 언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납니까?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경외하기 시작하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 성공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고 영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자녀를 맡기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오직 양육하라고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그런데 부모들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는 사람,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려고 잘하지 않아요. 자, 왜 그럴까? 교회에 쉐마학당을 열었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준비했는데도요, 와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가 극소수예요. 그러랭이오이 그렇게 외치고 그래도요, 그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 열렸는데도요, 끔찍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한 가지 이유를 하나 알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교육제도를 잠깐 한번 알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첫째는 먼저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가르치는 게. 단적인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 여러분 어릴 때 말이라는 건요, 듣고 그래야 말도 해요. 근데 딥다 막 미국 사람들 힘든 문법 가르치고 막 버캐브러리 단어 가르치고 막 여러분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도 영어 한마디 못해요. 영문과를 나오도 영어 못해요.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게다가요, 얼마나 몰라도 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요. 우리 예일이가 고3인데요 과목이 11과목이에요 아니 무슨 수학자가 될까 과학자가, 그 어려운 수학을 막 다 가르치고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가르쳐요. 다 그거요,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일상에 필요 없는 것들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막 공부를 몰아내는 거예요. 막 강요하는 거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공부 이건 아동학대예요. 아동학대 정도예요. 여러분, 진짜 참교육은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필요한 것,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미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만 엄선해서 가르치면 됩니다. 교과서도 대폭 줄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시간을 줘야 돼요. 취미 활동도 하고 놀기도 하고 자기의 적성에 맞는 꿈을 키울 수 있는,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열어줘야 돼요. 무조건 애결적으로 그 엄청난 그 책보따리 다 딥혀갖고 공부하라고 딥다는, 이게 정말 너무, 제가 봐도 너무 안타까워요. 게다가요, 우리 교육제도는요, 성적 하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자녀들을 1류, 2류, 3류로 다 구분합니다. 성적으로 다 등급을 매겼어요. 아니 소고기도 아닌데 1등급, 2등급, 3등급 다 매겨졌어요. 1등급은요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가고, 2등급은 인서울, 3등급은요 저 미래 저기 지방의 국립대, 4등급은 뭐 지방대, 5등급은요 지방 전문대, 뭐 다 등급이 다 정해져 갖고요, 성적 하나로 존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들을요 다 등급을 먹여놨어요. 근데요,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이 등급이 먹여졌기 때문에 길들여져 갖고 그걸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는 1등급 인생, 나는 2등급 인생. 그 꽃도 피우지 못하고 인생에 도전도 못하고 막 무너져 있어요. 나는 3등급 인생이야, 지방대 출신이야. 여러분, 성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성적 하나를 가지고 감히 다 등급을 먹여서 기계 찍듯이, 붕어빵에 찍듯이 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500가지의 직업이 있어요. 그 직업에 따른 적성과 능력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국어 실력 있다고 그 직장생활 잘합니까? 수학 잘한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요. 성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릴 때부터 이 교육지에 길들여왔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나 부모도 다 믿는 하나의 망고불변의 진리처럼 믿는 게 하나 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야, 미래의 성공은 성적순이야, 대학순이야. 아주 이것을 철저까지 믿어요.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우리를, 미래의 성공은
행복이 성적순이 아닙니다. 대학순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을 잘 안 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을 보십시오. 여기 전도서 9장 11절을 보십시오.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 아니다. 지혜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 아니다. 명철자라고 재물 얻는 것 아니다. 지식인이라고 은총 얻는 거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적이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하나님이 단서 확신을 준 적이 없어요. 공부 잘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행복한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왜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냐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2장 6절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생사복이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세요. 우리 자녀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요, 출세할 수 있고 성공도 주시고요, 실패하기도 하시고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성적순으로 대학순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적보다 대학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나 높이고 아무나 부귀하고 아무나 복을 주시고 아무나 여러분 높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들을 사용하세요. 그들을 존귀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적보다 대학보다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누누이 말하는 거예요. 제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내가 맡긴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녀들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인생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우리 공부 자녀들 시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 성적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좋은 대학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요, 다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다 스카이 갈 수 있겠어요? 다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공부는요 자기가 할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것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인생의 미래 성공도 영생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을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예일이가 지금 고3입니다. 수험생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가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근데 예일이가 금요철야 때 와서 드럼 치고 예배 섬겼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와서 제 사무실 와서 푹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잘 못 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런데 내가 또 공부도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주일 금요철에 또 와서 또 드럼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하여간 부담이 됐는지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일이한테, 예일아, 시험에 너무 부담 갖지 마. 성적이 너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야.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예리가 됐다는 말이 뭐냐면, 아빠, 우리나라는 시험 점수로 모든 걸 평가해요. 결과가 중요해요. 제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됐다는 뜻이야. 얘가 아빠 결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 섬뜩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둘이서 그냥 집에 가러 갔어요. 집에 가서 제가 제 간증을 잠깐 얘기했어요. 제가 수험생들에게 늘 하는 간증이 있어요. 얘라, 아빠도 점수가 아빠 인생을 결정한 줄 알았어.
좋은 대학이 아빠 인생을 결정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수능 잘 못 보고 아빠 삼류대학 나왔어. 그래서 인생 정말 망치는 줄 알고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 그래서 죽고 싶었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성적이 그 삼류대학이 아빠 인생을 결정한 게 아니야. 아빠는 주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 행복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면 된 거야. 공부는 최선을 다하면 돼. 아빠가 늘 그러잖아. 최선을 다하면 돼. 네 인생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얘라. 최선을 다하면 돼. 공부. 그랬더니 그제서야 우리 예리가 끄떡끄떡하면서 아빠의 위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중요해.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공부 잘하기 원해요. 그러나 그보다 7배나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하는데 공부를 못한다? 그거 아쉬운 정도이지. 근데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그럼 저에겐 고통이에요. 아픔인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 저에게 고민거리 아닙니다.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건 저에게 정말 아픔이고 기도 제목이고, 저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수십 배, 수천 배 더 원해요. 왜? 그것이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할 거라고, 그것이 영생을 결정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인생의 생사복이 다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좋은 대학 다니지 못해서 걱정하면서, 직장 나가지 못하고 출세 성공하지 못해서 걱정하면서, 자녀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해 봤습니까?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믿음 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영혼이 세상에 빠져서 마귀에 잡혀서 나 지금 죽어 있는 그 영혼들을 붙들고 안타까워하며 얼마나 여러분 기도를 해봤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열매를 정말 맺고 있는가? 내 자녀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내 자녀는 천국 갈 수 있는가? 그 영혼을 붙들고 안타까워하며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를 해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겼어요.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죠.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동안 자식 농사 잘못했다면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말씀 붙들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자식 농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